대환난 88일째. 평안이 끝나는 날 2부. 오늘은 현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88일째입니다. 프롤로그.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2024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정체불명 드론의 출연 빈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유명 말세 유튜버의 영상.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2024년은 말세 특집의 추적의 여정 역시 스펙타클했지요. 말세 특집의 올 한 해의 가장 중요하고 큰 이슈는 포도 얹기가 연장시킨 1년의 발견이었습니다. 포도 얹기.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데칼코마니의 추적 끝에 미국의 멸망이 데칼의 정중앙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로부터 정확히 40일 후라는 추적의 결과에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를 통해 인류 역사 마지막 날이 2027년 10월의 초막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기준으로 계시록에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 속의 날짜를 다 더해 본 후에 도출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류 역사 6천년의 마지막 날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예언 추적자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결정적인 장점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인류 역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계산해본 디데이의 결과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6장 9에서 10절. 아직도 자신이 눈뜬 장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제 손에 쥐어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못 알아보며 그 날과 그 시는 어쩌고 중얼중얼 주문을 외워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추적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혹시 최근 방문하신 눈뜬 장님분들 이곳에 지금 계신다면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의 개길식과 금하늘식을 도구로 7년의 하늘에 그려진 좌우 대칭의 데칼코마니. 이 데칼코마니의 시작과 끝은 유월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리셨을까요?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의 개길식과 블러드문을 도구로 7년의 하늘에 그려진 육각도형. 이 육각도형의 시작과 끝은 초막절입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리셨을까요? 위의 것이 뭔지를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모든 눈뜬 장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무엇인지 끝내 알아보지를 못하겠으면 조용히라도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이곳의 성도들을 향해 뻥끗한 당신의 비방과 모함이 단 한마디도 그냥 사라지지 않고 당신을 심판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두가 믿거나 말거나 이곳의 성도들은 지난 6천년 역사에 그 누구도 모르고 있던 수천 년의 비밀을 열어주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그동안의 여정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선택된 이유는 다음 선구가 성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아모스 3장 7절. 7년 환란의 시작 후 4년간 전 세계의 상황에 비해 볼 때 비교적 대한민국이 평안했던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정신없는 나라의 상황이라면 말세 특집을 쓰며 타임라인을 추적할 정신이 없었을 테니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세요. 이제 드디어 이 땅도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타임라인이 거의 다 풀렸기에 우리들이 떠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타임라인이 풀리는 때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때라는 추측은 이것이 환란을 겪을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임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포스트 중에서 곧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이 죽는 즉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챕터 1. 틀릴 수가 없는 계산. 우리는 지금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마무리하며 말세 특집의 한 해를 돌아보는 중입니다. 우리는 2024년 1월 10에서 11일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의 날, 미국이 멸망할 것과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예상했었고, 2024년 2월 19에서 20일 인류 역사 마지막 초막절로부터 정확히 1335일 전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사실 제게는 예상보다는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가 분명히 인류 역사 마지막 초막절이 2027년 10월 15일임을 지목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계시록 11장 도중인의 사역기간 1260일, 계시록 12장 이스라엘의 도망기간 1260일, 계시록 13장 짐승의 권세기간 42달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상 답은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2027년 10월 15일 초막절을 끝으로 해서 앞으로 거슬러 올라오며 1260일 플러스 대접재앙 70일 플러스 초막절까지의 5일, 이 모든 기간을 더하면 정확히 다니엘의 1335일이 딱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 12장 11에서 12절. 위 예언은 분명히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의 때를 지목하고 있었고, 인류 역사 마지막에 복이 오는 날은 당연히 7년 환란이 끝나는 가을절기 마지막의 초막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저였습니다. 지금 위에 저의 말이 모두 이해가 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계산은 틀릴 수가 없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그냥 지나가 버렸고, 빌델의 모든 가족들이 실망을 했으며 심지어 저는 주님께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육각도용과 데칼코만이라는 수천 년의 비밀을 열어주신 것은 제 주제에 맞지 않는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렇게 열어주실 정도라면 적어도 시행착오 하기 전에 이 추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면 안 되었나요? 모두가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또 어떻게 새 힘을 일으키나요? 위의 생각이 그 당시 제 가슴속에서 하던 주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비밀을 인류 역사 유일하게 처음 열어주신 이유가 이것을 선포하고 알리라는 주님의 뜻임을 저는 확신했기에 그 당시까지 열심히 노력했지만 저 역시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때서야 다음 선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 위의 말씀은 분명히 다음의 뜻입니다. 심판을 하기 위해 확정해 놓은 타임라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타임라인을 수정할 것이다. 안 그러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의 석에 이해 있는 분? 분명히 마태복음에 택하신 자에 대한 선구는 위의 뜻이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3년간의 워밍업 끝에 본격적으로 비밀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신 것이 말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어 수천 년의 비밀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모아놓은 한 팀입니다. 위에 저의 말은 공치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수년을 함께하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말세 특집의 추적의 여정 중에 제가 끝내 발견을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제게 열어주셨습니다. 빌델 가족을 통해서 열어주신 대표적인 것이 다음의 선구입니다. 포도원 주인 하나님 아버지,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누가복음 13장. 포도원 치기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위 두 개의 선구를 그린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도원 주인 하나님 아버지,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누가복음 13장. 포도원 치기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위 성구는 제가 알아서 찾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한지채님이 댓글에서 써주신 것을 통해서 이 성구의 진짜 뜻을 깨닫고 추적을 시작한 성구입니다. 이렇듯 아버지께서는 제가 헤매고 있으면 빌델의 여러 성도분들을 사용하셔서 추적을 도우셨습니다. 제가 기억에 오류로 혹시나 닉네임을 잘못 기재해서 해당되는 분들께 섭섭함을 드릴까봐 일일이 닉네임 언급은 안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세 특집의 추적의 여정에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된 분들은 천국의 상급수 여식대 모두가 알게 되실 것이니 그때 확인해주세요. 아무튼 택하신 자를 위해 그날을 감하여 주셨다의 비밀이 포도 얹기의 에피소드에서 풀렸습니다. 포도 얹기가 강구에서 얻어낸 1년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해 감해주신 기간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 보류의 1년 덕분에 이 1년의 기간 사이에 깨어나서 첫 번째 열차를 타게 된 사람들이 생겼고 결정적으로 짐승의 표 666의 순교의 타임라인마저 감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겼던 것입니다. 제가 말세 특집에서 발견한 모든 타임라인을 지금이 아닌 천국에 가서야 모든 성도들과 지구의 천년 왕국 백성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사유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자세한 내용을 이 세상의 성도들에게 설명하기에는 말세 특집의 정보들이 너무나 방대해졌습니다. 아직도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답답한 소리를 하며 믿고 있는 지금의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위의 설명이 먹히리라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소수에게 열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논증을 해봐도 딱 한 가지의 답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아모스 3장 7절. 성경에 예언된 모든 비밀들과 예언들은 위 성구의 조건을 통과하지 않으면 실행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실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신다. 위 조건이 반드시 성취되려면 선택된 선지자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의 스케줄을 먼저 보여주신 후 실행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선지자들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선택된 선지자들의 정체는 바로 우리들이니까요. 이 사실의 증거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된 날인 2020년 10월 2일 초막절에 시작한 말세 특집.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보여주신 육각도형. 이후 줄줄이 발견된 데칼코마니와 기타 모든 비밀들. 그리고 우리들이 선택된 자라는 사실에 대해 가장 최근에 보여주신 증거가 14만 4천의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속에 숨겨져 있었던 휴거 신부의 찬가입니다. 휴거 신부의 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보라, 아들이 복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고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도다. 위에 휴거 신부의 찬가가 휴거된 신부들이 부를 찬양곡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성구를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아모스 3장 7절. 깨달으신 분? 곧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정말 다음과 같은 말은 하기가 싫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팩트입니다. 그동안 저와 이 모임을 향해 단 한마디라도 비방과 모함과 거짓말을 한 모든 자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비방의 막차를 타고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모두를 용서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제게 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비밀을 열어주시면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계신 주님의 일을 비방과 모함으로 방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실추된 명예를 반드시 찾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천 년의 비밀을 열어주실 자 하나 제대로 못 골라서 횡령이나 하는 거짓 선지자를 선택하시는 실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선택하신 성도들에 대한 각종 새빨간 거짓말과 비방 속에 실추되신 주님의 명예를 모든 천국의 백성들 앞에서 푸느냐 못 푸느냐의 여부가 걸린 소송 사건입니다. 제가 횡령이나 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오명 속에 있는 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닌 저를 선택하신 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우기는 것이 아니라 앞뒤가 분명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비방자들 각자의 회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비방과 모함으로 실추된 명예와 새빨간 거짓말을 통해 받게 된 세상의 오해를 풀려면 반드시 비방자들과 모함자들을 재판석에 출두시켜서 그들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런 공격을 했는지에 대해 진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성도들의 헌금을 횡령을 한다. 저자는 성도들을 전도 내보내놓고 횡령한 돈으로 외제차를 알아보러 다닌다. 운영진들이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 성도들을 미혹한다. 이상한 표 쪼가리 데칼코마니를 믿고 따르는 미련한 무리. 육각도형은 유대카발리즘 사탄의 미혹이다. 해시태그 빌라델비아 카페 2단 해시태그 승민아빠 거짓선지자. 2년 전 여자무당의 어록모음. 위의 주장에 속아서 등을 돌리신 수백 명에게 여쭈어 봅니다. 저 여자에게서 무슨 증거를 보셨기에 저 말을 믿으신 것이죠? 정말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당시에 카페 탈퇴 후 밖에서 카페의 성도들에게 저를 버리고 얼른 나오라고 선동했던 분들. 도대체 무슨 증거를 보셨기에 여러분을 천국 가족으로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던 저를 한순간에 버리고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이죠? 그 당시 그런 행동했던 모든 분들 중에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확실한 이유를 아시는 분은 제게 메일이나 댓글로 답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그동안 궁금했지만 말 안 하고 참았던 사실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내어 비방과 모함으로 모두를 선동한 여자무당과 여자무당에게 합세하여 힘을 실어준 모두와 기타 비방자들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방자 모두가 자신이 무책임하게 벌려놓은 숙제를 마무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2024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동부 한 달째 UFO 공포. FBI가 꽁꽁 숨기는 건 무엇? 하원 의원. 뉴저지에서 목격된 드론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원 의원. 그렇다면 대중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까? 공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FBI 고위 관계자.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할 만한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시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뉴스에만 나오지 않고 있을 뿐 아직도 드론의 출현은 계속 현재 진행 중입니다. 뉴스에서 이제 많이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금 정체불명의 드론 사건이 뉴노멀이 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뉴노멀. 기존의 익숙한 상태나 관행이 변하고 새로운 기준이나 생활 방식이 자리 잡는 상황을 의미. 가끔 나타나는 UFO의 목격담이 화제가 되던 시절은 지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대놓고 UFO가 나타나 날아다니고 있는데도 이것을 드론이라는 단어로 희석하며 상황을 가라앉히려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앞의 시간에 이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추적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와 얼마나 신뢰를 해도 되는 결과였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챕터 2. 진실의 포위망. 저는 앞의 포스트에서 7년 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인간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사탄과 타락천사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의 증거는 2년 10개월 후에 벌어질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다음 선구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19장 19에서 20절. 다음 도표가 2년 10개월 후 짐승 타락 천사들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이로부터 1000년 후 사탄까지 다시 잡혀 불못에 던져지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죠? 아마겟돈 전쟁의 끝에는 타락 천사들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단 한 명도 이때 심판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판은 1000년 후 천년왕국의 끝에 벌어지는 콕과 마곡의 전쟁 끝에 사탄이 잡혀서 불못에 던져진 후 백보자 심판에서 비로소 진행되고, 비로소 악한 인간들은 이때 불못에 던져져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장면이 그 내용입니다.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7년 환란은 악한 인간들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 아닙니다. 7년 환란은 가라지들로부터 알곡을 거두어들이는 하나님의 농사의 시간일 뿐이며, 7년 환란의 마지막 1년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타락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는 마지막 심판의 기간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7년 환란의 끝에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원수는 인간이 아니라 사탄과 타락천사들입니다. 7년 환란은 타락한 인간들의 심판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자 추수의 때이며, 사탄과 타락천사들에 대하여 진행하는 멸망의 심판의 때라는 소리입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논제에 대한 증거를 성경 속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7년 환란의 끝에 심판받을 하나님의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사탄과 타락천사들이라는 증거 말이죠. 창세기의 증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위의 말씀은 인간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답은 창세기의 뱀으로 묘사되어 있는 사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창세기 3장 14절. 말이 나온 김에 이 뱀이 사탄이라는 증거도 보여드릴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12장 9절. 위 성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봅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이 모두가 사탄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위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음 성구를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가 사탄이라는 사실을 숙지하고 보셨지요. 위의 성구의 배경은 1000년 후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심판의 묘사입니다. 지난 역사 6000년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죽은 모든 인간들이 천년왕국의 끝까지 부활을 못하다가 천년왕국 끝에서야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의 심판은 인류 역사 7000년의 끝인 천년왕국의 끝에 벌어지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이죠. 이제 다시 타락천사들이 심판받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19장 19에서 20절. 이제 분명하게 머릿속에 개념이 잡히셨죠. 곧 있을 아마겟돈 전쟁이 타락천사들의 심판의 때이고 인간들의 심판은 이로부터 1000년 후 백보자 심판의 때입니다. 제가 2년 10개월 후에 진행되는 심판이 인간이 아니라 타락천사들이 대상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년 10개월 후 아마겟돈 전쟁에서 타락천사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지금은 세상에 없는 이 타락천사들이 곧 세상에 출현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천사들의 운명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 지구를 지배하며 활동하다가 잡혀 갇히는 바람에 지금은 이 세상에 없으나 곧 다시 출현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갈 타락천사들. 위의 묘사를 기억하시면서 다음 성구를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계시록 17장 8절. 놀랍죠? 짐승의 정체는 타락천사들이 맞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성구들을 그물망으로 삼아 포위망을 좁혀가며 진실을 보여드리는 중입니다. 챕터 3. 원수의 정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의 위의 성구를 통해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악한 인간들이 아니라 사탄과 타락천사들이라는 사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주님의 원수가 사탄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의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마태복음 13장 25에서 26절. 위 성구에 대해 추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마태복음 12장 38에서 39절. 큰용, 옛뱀, 마귀, 즉 사탄. 앞으로 여러분은 마귀라는 단어를 보시면 그 정체가 사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아직도 이해 있으신 분 있으시나요? 분명히 주님의 원수는 인간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7년 환란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무찌르는 것은 악한 인간들이 아니라 사탄과 타락천사들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성구를 주목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시편 110편 1절. 위 성구는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주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여 무찌르기 전에 있을 이야기의 묘사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 주님의 원수를 지칭한 내 원수들의 정체는 바로 사탄과 타락천사들입니다. 오늘은 앞의 시간에 이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UFO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추적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와 얼마나 신뢰를 해도 되는 결과였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중입니다. 혹시 더 증명을 원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이제 여러분 모두 확신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2년 10개월 후에 아마겟돈 전쟁의 주인공은 주님의 뒤를 따라 폭수를 위해 백마를 타고 내려온 우리들과 중동 지방을 새까맣게 뒤덮고 있는 타락천사들입니다. 챕터 4. 앞으로 남은 시간. 2년 10개월 후에 심판을 받을 타락천사들이 등장해야 할 시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미국의 하늘에 갑자기 대놓고 등장한 UFO들만이 보이고 있을 뿐이죠. 즉, 지금 미국의 하늘에 나타나고 있는 저 수상한 비행 물체들이 타락천사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확실하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타락천사들이 곧 등장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짐승의 권세 42달의 사건이 지금 벌어져서 시작되지 않으면 타임라인이 엉망이 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원래 진행되었어야 할 시간에 일이 진행이 안 되었고 포도 얹기의 강구 때문에 1년이 미루어졌으니 짐승 즉 타락천사들의 권세의 42달은 1년이 미루어져서 30달이 되어버린 것이죠. 맞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2년 10개월에서 30개월을 빼보면 타락천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년 10개월에서 30개월을 빼면 몇 개월이 남을까요? 4개월입니다. 이 중에서 3개월은 인류 역사 마지막 70일, 즉
일곱 대접재앙에 배당된 계월수죠. 저 3개월의 시작 지점에 어린 양의 신부들이 하늘에서 외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계시록 19장 6절.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신 분? 일곱 대접재앙의 시작점에 어린 양의 신부들이 외친 위의 함성은 일곱 대접재앙의 시작점이 짐승의 권세 30개월이 끝나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아직 안 벌어졌는데 왜 일곱 대접재앙의 시작점에 짐승의 권세가 끝난다는 것이냐는 의문을 가진 분들 다음 선구를 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계시록 16장 2에서 5절. 인류 최후의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위에 붉은색 성구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일곱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즉 짐승의 권세가 일곱 대접재앙의 시작 때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실의 증거가 수없이 많고 이미 최근에 포스트에서 일곱 대접재앙의 시작점을 설명하며 다 보여드렸으니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부터 인류 역사 끝날까지는 2년 10개월 즉 34개월 남았고 타락천사들의 권세기간은 30개월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34개월 중에 3개월은 일곱 대접재앙에 지정되어 있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즉 34개월 중 3개월은 타락천사의 권세기간이 아니니 그 3개월도 빼야 한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답이 뻔하게 나옵니다. 일곱 대접재앙의 3개월을 빼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31개월이고 그중 30개월이 타락천사들에게 배정된 권세의 기간입니다. 즉 이 계산이 맞다면 앞으로 한 달 내 또는 한 달이 채워진 전후에 타락천사들의 권세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짐승의 권세 30개월이 앞으로 남은 기간 31개월 중에 벌어져야 하니까요. 보세요.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가 맞다면 인류 역사 마지막 날이 2027년 10월 15일 초막절이 맞다면 타락천사들은 그 전의 기간 안에 등장하여 전 세계를 30개월 동안 지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지구로 던져보낸 타락천사 3분의 1의 무리는 앞으로 한 달 내로 또는 한 달이 채워진 전후에 전 세계에 등장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계시록 12장 4절. 혹시나 제가 감지 못한 어떤 변수가 있다 해도 큰 오차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하늘에 한 달 전부터 갑자기 등장한 UFO 떼들의 이유를 아시겠지요? 예정된 타임라인이 온 것이 맞는 것입니다. 챕터 5 마지막 기회. 아직도 천국의 타락천사들과 첨단 과학기술로 생각하던 UFO가 매치가 안 되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평생을 배워온 진화론과 외계 생명체에 대한 교육의 폐해죠. 하지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인류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났던 하늘에 날아다니는 UFO가 머나먼 별에서 진화한 고등 문명의 외계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일어난 타락천사들의 이동수단임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포스트에서 보여드렸지요. 천국의 존재들은 육신이 없는 영혼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두가 사지가 멀쩡히 달려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역시 자손을 낳고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든 천국 백성이든 타고 다닐 이동기계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목격한 이상한 비행물체의 정체인 것입니다. 성경에 일반 천사들에게 날개가 있다는 소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통의 청년처럼 보이기만 할 뿐이라는 내용만 있지요. 창세기 18장, 마태복음 28장 참조. 날개의 묘사는 스랍과 그룹이라는 특별한 피조물에만 나타납니다. 예시 계시록 4장 보좌 앞에 내생물.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사가 날개를 가진 모습은 중세 미술과 전통적인 기독교적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이지 성경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날아서 이동할 탈 것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소리입니다. 즉 예를 들어 본다면
계시록 12장에 나타나 있는 천국의 전쟁은 천사들이 천국에서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며 맨몸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우주선을 타고 싸우는 우주전쟁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12장 7에서 9절. 이 사람 아무 일 없으면 어쩌려고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품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무 일 없으면 그만큼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미처 발견 못한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을 온 세상 가라지들에게 주신다면 아무 일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손에 7년 환란의 심판 설계도를 쥐어주신 이상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 제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집중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포스트마다 제가 성경을 수백 번 읽고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데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기분 나빠하시는 사역자분들, 그리고 그 외에 복음에 대한 저의 발언이 평생을 배워왔던 내용과 다르기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잠깐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끝까지 죄에 이기고 끝까지 회개를 열심히 하고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의 것이 문제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위의 모든 행위들은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매우 큰 칭찬을 들을 만한 착한 자녀의 자세입니다. 단지 저는 이 모든 것이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죄를 이겼으니 천국을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회개를 열심히 했으니 천국을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선행을 많이 했으니 천국을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했으니 천국을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 천국을 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이 위와 같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만 기대는 사람만이 천국에 올라오기를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자비 덕에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행실을 바쳤기 때문에 천국을 올라왔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한다면 이 지구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여러분에게 그 귀한 보혈을 뿌려 값없는 선물로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숟가락을 얹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속담.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기. 남이 수고하여 밥상 다 차려놨더니 마지막에 숟가락만 올려놓고 자기가 차렸다고 우기는 것. 남의 피땀 흘려 다 이룬 공로를 별다른 수고 없이 가로채는 사람들을 뜻하는 속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돌아가신 주님의 앞에서 나는 내 힘을 보태서 천국에 올라왔어요. 라고 사람들 앞에서 주장한다면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그 고통을 겪으신 주님 입장이 뭐가 될까요?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 공로는 오로지 주님만이 홀로 찬양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잘 보세요.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아직도 안 보이시나요? 위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기특해 하실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는 천국 가기에 부족하다는 소리로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아주 배은망덕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뒤에 남게 될 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아버지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 노력이 가상해서 천국에 불러 올리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도전이라는 것을 말이죠. 얼마나 이야기를 반복해야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제가 틀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라고 말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에서 24절. 위와 같이 분명하게 써 있는 내용을 보면서도 다음과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맞다. 하지만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는 행위에서 나타난다. 그러니 거룩한 행실과 회개와 죄안 짓는 노력은 필요하다. 얼핏 맞는 소리 같지만 저 소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행위 구원으로 다시 끌고 내려오는 말장난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별다른 노력할 필요 없이 저절로 그 사람의 행위에서 그 구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굳이 의식 안 해도 당연히 저절로 나오는 행위들임을 모르고 노력을 해서라도 행위를 만들어내어 증명해야 한다는 소리를 함으로써 자신이 구원받은 적이 없는 가라지라는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맞다. 하지만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는 행위에서 나타난다. 그러니 거룩한 행실과 회개와 죄안 짓는 노력은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의 말을 하는 자체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거듭난 적 없는 지옥행 가라지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말이 틀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과 같이 믿고 있는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에 남게 될 거라는 저의 말이 말이죠.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오늘 위 주장과 아래 성구를 잘 비교를 해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분명히 위의 둘 중 하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변개시킨 새빨간 거짓말에 속고 있는 여러분의 눈이 제발 떠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 잘 보셨나요?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이미 대환란이 시작되었어야 하는 시간이 8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열차를 태워서 데려가실 계획을 미룬 지 80일이 훌쩍 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음의 비밀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위의 이유가 다음 성구속 신랑이 더디오시는 이유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6에서 7절. 즉,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더디오심으로써 하나님은 충분히 증명하셨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이 시간들이 이제 곧 끝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번이 첫 번째 휴거 열차를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게 될 것입니다. 잘 보세요. 보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 이스라엘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예레미야 25장 27에서 29절. 새 번역.
곧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것이고 첫 번째로 죽을 사망자의 숫자는 20억 명입니다. 빠르면 한 달 내로, 늦어도 몇 달 내로 벌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싸그리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챕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챕터에서 하는 저의 말에 집중만 하신다면 당신은 오늘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 곧 출발할 휴거 열차에 탑승하여 대환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을 믿고 따라와만 주신다면 말이죠.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죽는 대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블로그에 와 계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공을 쌓는 것이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당신의 두려움은 없어지고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어 다가오는 대환란을 거뜬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당신이 다음 챕터에서 하는 저의 말을 얼마나 믿고 따라와 주느냐에 달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곳의 댓글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성도분들의 댓글을 보십시오. 이곳의 성도들은 죄 지으면 천국 못 가면 어쩌지? 죄 지으면 휴거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보혈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려주신 보혈 덕분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아직까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잘 읽어보세요. 이 모든 내용이 그동안 복음을 다루며 터득한 가장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챕터 6. 같이 갑시다. 당신이 아직도 눈먼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아래의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있다면 당신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위의 가르침은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눈먼 사역자분들께는 저의 무례를 용서를 구합니다. 무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을 거듭나지 않은 눈먼 사역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람들의 앞에서 걸어 닫은 천국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체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로마서만 읽어봐도 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 한해서 말이죠.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서의 참복음을 못 믿게 막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거듭나서 천국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천국을 가더라도 천성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경고의 선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잘못 살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말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로마서에 써있는 은혜의 복음 모두에 은혜의 복음은 맞지만 구원받은 이후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되고 지옥에 간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덧붙여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의 복음을 인정하는 척하며 결국에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행위 구원으로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다시 지옥 가는 길로 끌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눈먼 사역자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태입니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사탄이 아주 교활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은 죄를 짓더라도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들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다음의 그림이 그 내용이며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분명하게 써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뒷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이죠.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눈먼 사역자분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위의 주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탄이 일부러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누락시키고 공짜는 없다는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만든 가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행위 구원을 가르치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눈먼 사역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 즉 남의 눈과 인간의 책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천국에서 확인해 보세요. 분명합니다. 오늘 저는 또 한 번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진짜로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 남겨져서 3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다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불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분명히 써있죠. 구원은 너희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구원은 오로지 아무런 대가나 지불 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게 써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잘해서 천국에 올라왔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이 믿으며 종교 생활을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랑할 테니까요. 나는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겼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했고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를 단장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온 거야.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천국을 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게 해주신 것이고 이후의 죄들은 우리 스스로 회개를 통해 깨끗이 닦아나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도 과거의 죄나 사함받게 해주던 양이나 염소의 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섞어 놓은 것,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성경 구절을 이리저리 뒤틀어서 헷갈리게 해놓고 결국 행위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을 내리는 새빨간 거짓말인 가짜 복음이 온 세상과 온라인에 널리고 널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믿기만 해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죄에 이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를 잘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회개라는 아름다운 행실에다가 이것이 천국을 가는 조건이라는 쓰레기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붙인 자들이 눈먼 가짜 사역자들이며 가라지들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후부터는 회개란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자녀들의 반성,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회개는 성도라면 당연히 아버지께 죄송해서 해야 하는 일상의 법도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간구하는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성구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찬양이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룩한 행실과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다음과 같이 떠들고 있는 세상의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것은 분명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위와 같은 가르침대로 해봐야 사람들의 눈에만 대단하고 멋져 보일 뿐 당신의 중심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기에 당신은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겉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로워져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주 예수를 당신의 구원주로 믿는 것만이 당신이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기 위해 할 유일한 일입니다. 믿음을 통한 용서.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 내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을 가르쳤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에 속아왔던 분들, 특히 은혜의 참복음을 전하는 참된 종들을 이단이라고 모함하고 정작 자신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잘 들으세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환란은 시작되었고,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곧 죽어서 지옥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당신은 지옥 불못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에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대환란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후회하실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제가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이라면 저를 선택하실 이유도 없고 수천 년의 비밀을 보여주실 이유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 수천 년간 숨겨두셨던 비밀을 인류 역사 최초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을 논하고 가르치고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책 끼고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보아도 결국 그 사람은 지옥행가라지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위와 같은 깨달음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위 소리가 뭔 뜻인지도 거듭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고 자신이 눈먼 가짜 사역자에게 속아 가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오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며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당신은 휴거 열차를 타고 다가오는 무서운 대환란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음에 포스트 4편을 모두 읽으십시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에필로그.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눈물과 슬픔과 거짓과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짝과 함께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는 한 팀을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며 나와 나의 짝이 낳은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 구성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당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포스트는 당신을 많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시시하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환난 88일째. 평안이 끝나는 날. 2부. The End.